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계의 위로와 그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렌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승하나니 제 앞에서 그림하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식인 그른 것이니 변함없는 주님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당강하는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그림없이 드높아 물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중에서 난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목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갱신이 나여 성음에서 기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야 성령 주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예배자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빠른 시간 속에 한 해를 돌아보니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깨워주시고 시대와 정서를 보는 눈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지켜주셨고 교회와 공동체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북수원교회를 복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사업장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2026년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에 헌신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충성하는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지어지고 주님께 복종하고
봉헌하고 선교지를 확장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늘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늘 나누고 베풀게 하시고 그들로 여유롭고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강함을 주사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굳은 심령을 찌르고 변화와 위로와 치료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중심과 열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돕는 교회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이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북수원의 성도들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이 예배를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지휘자로, 반주자로, 대원으로, 대장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 위해서 1년 동안 거 한번 박수 한번 해보시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끝자락에 서서 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생각이지요. 개인이든 우주이든 시작되었기에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장하였던 다미선교회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도 개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을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1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며칠에 불과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며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랍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 옳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침착하고 태연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정신을 차린다는 말과 근신한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침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 자문의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며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 대한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술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정신 차릴 수 없게 하고 조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약이지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 수험생들에게까지 검은 손이 뻗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듯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역시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하게 되면 죄에 이르는 욕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세상입니다.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생존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는데 그것도 지나쳐 욕심을 부리고 충동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죄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는 기도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꿈꾸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뜻을 우리는 다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즐겨 성경을 암송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이 명절 예배를 드리거나 아버지 추도식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끝부분에 꼭 어머님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부탁을 하면은 외워가지고 계시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주 외웠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어머님의 말씀 때문인지 형제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세 아들은 장로로서 자진해서 새벽을 깨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아들은 목사로서 억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어머님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지요. 이제 그 어머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워주시던 그 음성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유는 결코 세상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가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방 봉사팀입니다. 처음엔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지요. 왜 나만 맨날 이 일을 해야 하지? 저 집사님은 왜 맨날 늦는 거야? 왜 설거지는 안 하고 급히 가는 거야?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원망이 쌓였습니다. 봉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를 눈치챈 한 권사님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지금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말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나에게로 모든 관심이 내 중심이었던 데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받았음을 다시 생각하였기에 인생의 수고가 끝날이 오기 전까지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얻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 첫째라면 그 다음에 서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해야 할 두 번째는 서로 대접입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손님에게 너그럽게 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환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이 앉을 자리를 기꺼이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자리 있느냐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 있다는 말이 빈 자리니 앉아도 좋다는 말인지, 앉을 사람이 있는 자리니 앉지 말라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여기 자리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리 있다고 해서 의자를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앉을 사람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어떨까요? 빈 자리는 많지만 빈 마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의자는 비어 있는데 마음은 혹시 누가 앉을까 봐 닫혀 있다면 그 자리는 빈 자리가 아니라 예약석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말이 정말 환대의 말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오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탄절 예배처럼 특별한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이 많을 때 안내위원들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불편합니다. 더더욱 난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앉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것을 미루어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 불편해하는 것이 본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불평을 늘어놓고 중얼중얼 투덜투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란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 서로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대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옆자리를 내어주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의 대접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에 자리 있습니다라는 말은 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을 마음을 찾으십니다. 곁에 앉으려는 사람을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미소로 엉덩이를 조금 움직이고 곁에 두었던 가방이나 겉옷을 치워주면서 살짝 웃는 것이 사랑이자 대접입니다. 자신의 옆자리를 기꺼이 서로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 대접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 서로 해야 할 첫 번째가 서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서로 대접이라면 이어서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들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 서로 대접, 그리고 이어서 서로 봉사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봉사라는 말은 종이나 수행원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가장 잘할 수 있는 재주는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재주가 없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다면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재주를 길러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빛낸 이름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어느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피겨를 훈련한다고 누구나 다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분량대로 있는 만큼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오리, 문어와 물고기, 새 등등이 모인 동물학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과목으로 넣기를 원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물고기는 수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는 날기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시간은 새가 제안한 날기 수업이었습니다. 새가 먼저 가뿐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날려고 나무 위에서 뛰어내다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물고기는 날려다가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오리는 조금 날았을 뿐입니다. 문어는 날려고 뛰어내렸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토끼가 제안한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 선수인 토끼는 첫 번째 시간에 날려다 떨어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처럼 잘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새는 달리지 않고 날려다가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오리는 열심히 달렸지만 물갈퀴가 찢어져 기권을 했습니다. 뼈가 없는, 다친 데 없던 문어가 의외의 1등을 하였습니다. 셋째 시간은 수영이었습니다. 날려다가 등뼈가 부러진 물고기는 힘들게 헤엄쳤고 새와 토끼는 익사할 정도가 되어 낙제했지요. 역시 뼈 없는 문어가 1등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문어가 총점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무시하고 남의 은사를 흉내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화가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보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로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로 나갈 수 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해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재주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성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오늘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성이 있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열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겨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서로 사랑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은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자신에게 가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라야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에게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가 줄겨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먼 북쪽 바다에 나가 청어잡이를 하는 영국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랜 항해를 마치고 런던까지 싱싱한 청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청어들이 비실비실 거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만 꼭 한 어부만은 청어를 싱싱하게 가지고 와 높은 값을 받았다죠. 마침내 동료들의 강요에 못 이겨 그 어부가 입을 연 비결은 청어를 넣는 통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메기를 넣으면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어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청어를 2-3마리밖에 못 잡아먹지요. 그러나 그 통 안에 있던 여러 마리의 청어들은 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녀요. 런던에 올 때까지 살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런던에 도착했을 때의 청어들은 여전히 살아 싱싱합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 결국 청어들을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인비 박사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아먹힌 청어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전이 있기에 그것에 응전하느라고 지금까지 살아낸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살아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게로 있게 한 도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워할 때도 아닙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2025년 한 해를 살아 여기까지 이르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안타까웠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행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살아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아픔을 느꼈고 가족의 따뜻함을 기억했고 정말로 세상이 이래도 좋을까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래서 다시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믿기에 또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또 펼쳐주실 2026년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끌어 여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구별합니다. 주일은 금으로서 경고일 전문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독창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긴 이들과 그 말씀을 들은 이들과 기도한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26년도를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에도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해를 넘기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남북관계도 평화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 주일 2부 예배에는 성경 낭독자가 있습니다. 성경 낭독자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주제 성품은 공경,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주신 오수연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분들도 귀한데 내용도 참 늘 잘 어울려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으며 31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 그 여파로 조금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당겼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면은 어린이들도 자녀들로 참석할 수 있는데 늦은 시간이면 그렇지만 또 해를 바꾸는 것도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과 신년 말씀을 받고 신년 기도 제목을 봉헌하는 2026년도 가정 기도 제목 봉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천임은 취임이 있고 교회학교 각부는 새 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합속회는 1월 9일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지역장 모임이 수요 말씀 모임 후에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각 부분에 여러 가지 일에 수고하신 분들, 성가대 감사단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에서 일하는 교사들, 그리고 주방 봉사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역장님들 고생하셨고, 속회에서 고생하셨고, 주차 안내,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연말정산에 대한 것 꼭 숙지하셔서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분은 우리 정혜연 간사 한 분인데 이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돼요. 혹시 마음이 분주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하시면서 서로 도와서, 그러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 있었고요. 당분간 사역을 좀 조정합니다. 어린이부는 이대응 목사님이, 젊은이부는 이몽택 목사님이, 그동안 그 학원 선교사인 엄찬식 목사님이 어린이부를 했는데 학원 사역에 집중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를, 젊은이부를 담당하시던 김성인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본인이 원하여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 또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조성진 권사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이건왕 장로님, 서영선 권사님 장남 이성구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전세버스가 낮 12시에 파장 경로당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의 끝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